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네. 오늘 이음 캠페인 예배 캠페인 영상 오늘 나왔는데 영상에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그지? 성경책하고 주보가 다 잘 챙기셨죠? 네. 유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장 44절부터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그 설교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선포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이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모든 말씀, 곧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마음을 부어주신 그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 모세는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귀담아 듣고 잘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네,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올해 표어가 뭐죠? 오늘 회장이 기도했었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뺀질대고 좀 그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제 말 되게 안 듣는다. 그죠?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순종하고 잘 따라가려면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듣고요,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한 번으로 그치면은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듣고 배워야 합니다. 들은 내용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이렇게 배운 내용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행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겠습니다. 모세의 설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어요. 모세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언약의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현재성. 5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언제예요? 오늘 주어진 말씀. 한마디로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언약에 어떻게 돼요? 현재형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라는 우리 영혼에게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신 예배자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찾으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질문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그렇죠? 내 영혼에게. 목사님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갑자기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죠?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 육적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이 보이고 계속 육에 속한 자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죠. 오늘 5장의 말씀이 그 대목인데요. 모든 율법은 십계명을 더 자세히 설명한 세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2010계명은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법이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재형이라고요. 십계명이 과거에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안 되고 이 십계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형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십계명은 독특하고 특별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잖아요. 직접 유일한 말씀. 하나님 십계명 외에 어떤 말씀도 직접 새겨주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십계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 때 목사님이 얘기했었는데 1에서 4계명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은 뭘 얘기합니까?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이 수련회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십계명의 서문. 십계명의 서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십계명의 1계명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계세요. 5장 6절입니다. 십계명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요, 야, 너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낼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은혜일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만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낼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안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난 이미 먼저 은혜를 베풀었죠. 구원으로 베풀었어요. 구원해 주셨죠. 출애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야 할 명령을 주님께서 주셔요. 오히려 종되었던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었으니 이제 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인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음이 망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콧방귀 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으세요? 스스로? 아닐걸요? 되게 어려울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요? 그렇게 교만한 일이 없는 거죠. 네. 본격적으로 10계명의 구체적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모두 다룰 수는 없고 1계명, 2계명을 한번 봅시다. 1계명은 전체 10계명 내용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1계명이겠죠. 그렇죠? 자, 1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이 뭐예요? 에? 1계명 뭐야?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들 10계명, 1계명도 모르는 거 아니지? 1계명도 모르는 거 아니죠? 여러분,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1계명은요,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1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요, 다음 계명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1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계명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1계명의 중심을 살펴보면 2계명도 함께 보게 되는데 5장 7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1계명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1계명에 대해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마치 이 구절만 딱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으니까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신들이란 존재하지 않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은 신들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고, 나 외에라는 단어를 보면 내 면전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이란 존재하지 않는 신들, 거짓 신들을 네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러면 다른 신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신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만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신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두지 말지니라, 섬기거나 예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만든 신을 더 이상 네 마음에 두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죠. 여호와는 유일신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1계명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까? 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내가 보는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다른 신들을 네 마음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그 다른 신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대부분 그 다른 신은 내가 만드는데 어디서 그 다른 신들이 튀어나와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튀어나와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어지니까요, 뭐가 생겨납니까? 제일 첫 번째로 만몬이 튀어나오죠. 그렇죠? 주님,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요. 만몬이 나를 지배하죠.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전부 사단의 속임수로 사람이 만든 가짜 우상이고 가짜 신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함을 주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지 마, 이 말씀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봐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음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뭐예요? 이 우상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우상도 내가 만들어요. 다른 신도 내가 만들고 우상도 내가 만듭니다. 이 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요 1계명은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기억하라는 1계명인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를 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켜야 돼요. 이 계명은 한마디로 뭐냐면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게 예배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 형상화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려요. 형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이도록 만들어서 예배를 위한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도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도구는요 왜 만들어요? 목사님이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의 도구를 왜 만듭니까? 왜 만들어요?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다른 신들을 만들죠. 이것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제1계명과 2계명에 예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1계명과 2계명 두 가지는 중요한 사항을 알려줍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경에 명시된 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빠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를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 앞에 사실 참 이 명령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명령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의 죄성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요동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 없으신 분이, 그 흠 없으신 분이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고도 주님께 숨고 예배에 나아오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지 않는 유사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유사신앙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사신앙이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기도하죠. 그렇죠? 찬양할 때 이미지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들고, 그렇죠? 찬양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 그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습니까? 아니요. 저기 개포동 앞에요, 능인선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찬불가 엄청 부르거든. 스님들이랑 다 해가지고 다 거기 불교대학도 엄청 잘해요. 찬불가도 엄청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것들, 그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들 기도 얼마나 빡세게 하는 줄 알죠? 예? 그분들은 기도를 절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그것들을 목사님 지금 왜 얘기하냐면, 그분들은 그것이 거짓이에요? 그렇게 하는 행위가? 진실이에요. 그쵸? 그 거짓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대상이 틀렸죠. 믿음의 대상이 틀렸어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 봉독을 해야 하는지 매뉴얼도 다 만들었고요. 예배 기도 끝나고 나면 아멘이라고 화답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뭔가 정답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유사신앙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유사신앙인지 아니면 진실된 신앙인지 점검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인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기 너무 어렵다는 거 목사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많은 미디어에서 기독교를 다룰 때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존재하죠. 그 행위가 정말 주님이 오늘날 찾으신 예배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반젤리즘이라는 용어 목사님이 설명했죠. 유튜브와 복음의 합성어, 유튜브 신앙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중독 강의도 들어요. 있다가요. 오늘 나의 하나님 발견하고, 오늘 주님이 내가 너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오늘날 수많은 설교와 예배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유사신앙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예배가 너무 익숙하고, 예배를 예배하고 찬양을 예배하고 예수님은 쏙 빠진 유사신앙, 그리고 예배 중독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예배 중독이라고 말을 하는 예배 중독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으면 또 안 돼요. 예? 예배 중독이라고 함이, 쟤는 새벽 예배 매일 나고 수요예배 나고 금요예배 나고 예배 중독 걸린 것 같아. 그 정상일 수 있어, 그게. 그렇죠? 그게 정말로 주님께서 정말 그 매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본인이 살 길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렇죠? 기독교 서적 한두 권 읽고 거기에 중독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목사님 많이 봤습니다. 그게 본인의 신앙의 모든 결론의 끝맺음이야. 네. 이런 분들도 봤어요. 여러 유튜브에 나오는 신앙의 전원들에 빠져서 뿌듯해져 버리는 신앙. 나 기독교 서적 다 봤고
나 성경 일독했고 내가 내 만족, 내가 뿌듯해져 버리는 신앙에 여러분 빠져 있으면 그게 유사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인가? 더 이상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오늘 나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고 목사님이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언약의 현재성, 언약의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9절 10절. 왜 언약의 현재성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우리와. 예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사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뿌듯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얘기가 일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24시간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는데 예배 드린 걸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그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목사님이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든 계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참 인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마치신 거예요. 십계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왜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신적 존재로 그 십계명의 모든 율법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마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처지와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그 율법을 마치신 것이지, 참 신의 모습으로 쉽게 그 율법을 마치신 것이 절대 아니더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공감하고 계시고 참 인간으로서 모진 고통과 모든 중독으로서의 위험과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마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마치신 거예요. 쉽게 주님께서 마치신 거 절대 아니고, 우리가 받는 고통, 우리가 받는 물리적인 시간들,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깊은 공감을 가지시고 그 율법을 마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킬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몇 가지의 질문을 드렸고 점검해 보시길 바라는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나와 언약하시는 그 현재성의 말씀이, 나의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이루어져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유사한 유사 신앙인지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으로 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늘 죄에 얽매여서 계명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의 파도 앞에서 주님의 계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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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죄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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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죄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나의 하나님 언약의 현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고자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